교회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아버지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귀한 존재십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오늘 함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도 좀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 안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6.25가 끝난 이후에 혼자서 남매를 키우던 한 어머니가 계셨대요. 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방 한쪽에 전사한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두시고 자녀를 키우셨답니다. 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의논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대요. 나를 위해서 전사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이 남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전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정을 떠나셨고, 그 사진은 6.25 때 전사한 외삼촌의 사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만 혼자 된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고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아버지가 한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동시에 이 자녀들의 인성의 토대가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가치관에도 생각에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 되고 좋은 선물이 되고,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는 경우나 아버지 부재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내면에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그 부재의 경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또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은 막연히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살거나,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관계가 신앙적인 차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아주 엄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죠. 해밀턴이라는 교육학자는 아버지의 그 상실과 이 각종 사회적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나타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온 사람들 중에 자신이 미워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였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로부터 깊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탤런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아들이 뭘 잘못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울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막 혼을 냈대요. 근데 혼을 내다가 깜짝 놀랬대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제일 싫어했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걸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아버지처럼 그 역할이 왜곡되고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존재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가 점점점 커지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그 역할이 축소되어서 이 낯익은 손님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된 아버지들도 있고, 단순히 아버지를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동안 한 가정의 경제적 부양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수고가 부정당하고 그 외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듣게 되면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오늘날 좀 돈은 덜 벌더라도 관심과 애정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이 아버지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운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쿠멘이란 말이 생겨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쿠멘이란 단어는 육아하는 남자라는 단어예요. 일본도 아버지들이 경제 부흥과 산업의 전사로 헌신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남은 것들이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뼈아픈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쿠멘이라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어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아버지 학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은 없다는 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법도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먼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아버지가 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처음 말문을 여는 게 어렵다면 자녀들과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을 같이 해보라고, 그 일을 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잔소리만 하지 말고 이 사랑과 격려의 아버지가 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좀 표현하라고,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들 중에서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책망하는 말만 하고 칭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정해 주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들려줘야 돼. 그걸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책망만 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아버지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훗날 이 아버지가 해준 말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라고, 이런 말을 아버지께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삶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주는 교훈, 사랑의 말, 어머니가 주는 사랑의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격려자가 되는 아버지가 되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자녀들이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고,
이 아버지와 나는 좋은 추억들이 나중에 그 인생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너무 명령하지 말고,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자녀의 등 뒤에 서서 지켜보고 지원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좀 도와주라고.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은 이 강하게 명령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키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또 아이들과 놀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 아버지들은 안식일이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지 그것도 같이 나누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사실은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들에게 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마도 어머니보다 이 부드러운 면에서 좀 떨어지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아버지로 산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삶에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가정을 어떻게든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에서 오는 책임감이고, 이 외로움은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다른 시대보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맨날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것밖에 못하냐고,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니다. 감사와 격려보다는 늘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탕자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잔소리처럼 생각했고, 아버지의 그늘을 구속과 같이 생각했고,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뭐라고 돈이나 내놓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재산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를 훌쩍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끝까지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아들이 나중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성경을 보면 아들이 멀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들이, 탕자 아들이 돌아가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왔겠어요? 그냥 왔겠죠. 근데 아버지가 맨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 달려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줬던 거죠. 그게 아버지가 보여줬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깊은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그렇게 하셨어요. 좀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고 계셨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정말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돈을 뜯어냈던 작은 아들도, 그리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를 못마땅해 했던 큰 아들도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4살 때는 아버지를 슈퍼맨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7살쯤 되면 이렇게 아버지는 이건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4살쯤 되면 아버지가 좀 캐캐묵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20살쯤 되면 아버지 시대는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하지만 3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고, 50살이 되면 아버지께서 내 나이 때는 어떻게 살아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60이 넘어가게 되면 내 아버지가 만일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께서 그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렸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교육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대도시로 유학을 중학교 때 보냈답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좀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반에서 68명이 있었는데 68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을 맞아서 고향을 가야 되는데 심히 난감한 거죠.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아픔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또 이렇게 도시로 보냈는데 정말 어렵게 소낭농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로 쓰여져 있는 그 성적표를 살짝 고쳐서 68등을 1등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학교도 못 나왔는데 성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게 뭐냐, 바꾼 거죠. 근데 이 대도시로 유학한 아들이 여름방학 맞아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동네에 있는 그 친지들이 다 얼굴 한번 보자고 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본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애가 나갔댔는데 공부는 잘했대.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대요. 그게 뭐 어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등을 했는데 끝까지 가봐야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으셔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있는 아들이 꼭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가서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어도 보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도 보고 그냥 하여튼 방학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7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이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년이 된 어느 날 부모님께 이 3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회개를 해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중학교 때 1등을 한 것은요, 그 사실은요, 이렇게 말을 꺼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계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다 내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고 있다. 네 아이가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 수고와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것, 이건 그게 이 아버지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랑을 알아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과 그 희생과 수고를 알아줄 때 저는 아버지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 가족한테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족들에게 무엇이든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친 세상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처럼 다 해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한 그 마음이,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향한 마음과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그에 맞는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아버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날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